1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은 사람들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말씀을 보면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듯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이제부터 5장으로 기록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첫 번째로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에
네로의 박해가 있을 무렵인 주후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근거로 할 때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기록된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은 실제로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로마를 가리키는 언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서로 근접한 시기예요. 다 로마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그 당시 이 로마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당시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로마의 상황은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심히 혼란스럽고 또 어느 때는 상당히 박해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에, 그때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그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자를 말해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다고 했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지 그 쓴 지역을 이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당시 로마의 그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언어를 써서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베드로는 누구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썼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이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죠. 이 베드로.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며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이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부터 디도서까지 바울서신이기 때문에 온통 바울이 썼죠.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저자를 밝히지를 못했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누구냐? 베드로는 누구냐? 베드로는 사복음서의 핵심 인물로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된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행적으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으로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수모를 겪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건져 올린 어부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너도 예수의 사람이지 나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3번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사도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있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다시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각인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계속해서 그 베드로는 거기에서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최초의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치유자의 삶을 산 그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방금 전에 말씀했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바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면서 사명을 각인받은 베드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간구해서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최초로 설교한 베드로, 전도자가 된 베드로, 치유자가 된 베드로, 그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야고보도 초대교회에 임한 10만 박해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며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도 야고보다 조금 뒤에
소아시아,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 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러면 뭐냐? 첫 번째로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소망, 소망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소망이 죽어있는 것은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5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하는 말이, 이 5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있게 한 것을 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아멘. 그런 너희들이 믿는 그런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베드로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하면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라 했다. 베드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해 주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한 건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어. 구원을 받게 하셨어. 다시 말해서 한문으로 중생하게 하셨어.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쇠하지 않다, 닳아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유업을 있게 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구원의 복음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 이것은 구원이요. 속함을 대신 속해줬다는 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다, 속해 주셨다. 그게 대속이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뭘로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걸 주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베드로가 글로 써 얘기를 한 거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로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뭘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은이나 금으로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 말과 함께 그 안진뱅이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그 안진뱅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좋아졌다. 예수의 이름,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13권을 썼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도 그러고 보면은 이 바울의 신앙 못지 않다는 것을, 비록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훈서 이 2권밖에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 베드로의 신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끝은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저 영혼들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세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라는 이 의를 위하여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상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있을 것을 감안했던 시기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고,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 11장, 10장, 11장 뭐 그에게 말씀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에서는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 일들을 성경에서는 착한 일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착한 일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했을 때, 악한 것은 그럼 뭐겠어요?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 예수를 믿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다시 과거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악한 삶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예수를 떠나는 삶, 그걸 가리켜서 악한 삶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본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5절에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게 그 이사야서에서의 그 말씀이 있죠. 구약의 말씀들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량받고 거듭난 중생한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말이야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죽어나가고 참 말할 수 없을, 말로 형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유대계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시 유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얼마나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그 옷을 입는 것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옷을 입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가운을 입잖아요. 저는 이 가운을 입음으로 지금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 다시 말하면 내가 설교자입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것을 이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어떤 고통을 주고 나를 짓밟고 헐뜯고 내 감정을 건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랴.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시 나타날 때에, 그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의 고난에 함께 즐거움으로 임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한 것. 그때 보람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멘은 안 하고 언제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필팍을 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생활이 말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숨어서 살고 말이야.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베드로 사도가 쓴 그 소아시아의 5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소아시아의 5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라고 그러죠. 그의 이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로도 쓰죠. 크리스찬. 근데 우리식으로 말해서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님, 어떤 성도예요? 우리는 어떤 성도? 그래서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어떤 나쁜 짓,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뭔가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죄를 짓지 말고서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이거 그만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생활 그만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나간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그때로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게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했고 내게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믿고 내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서는 이제 이딴 죄 그만 짓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아멘.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 네 번째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교회 안에 제도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저 세상 사회의 규범, 제도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상사를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 순종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부합하는 사람 말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듯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자신과 같이 장로된 자들과 젊은이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먼저 장로된 자들에게 한마디를 해주기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도 장로라고 얘기하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쓴 말씀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장로들은 오늘날 말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함으로 이 목회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뭐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젊은 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젊은 자들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는 목회자라고 할 때 젊은 자들은 성도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와 같이 젊은이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에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높여주시겠다. 목회자를 순종한다고 목회자에게 허리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인다고 그게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영적 교만을 그렇게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허리를 굽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저 원수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적하라고.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 사도는 왜 썼느냐?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저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했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많이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이래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준 책이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해요. 야고보서는 주전 62년경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주전 64년경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그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심하게 있던 시점에 서로 다른 사도가 약간의 시간의 차를 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떠나지 말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며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